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못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여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현실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말을 듣고 사람들 말을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더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우물의 구덩이에 던지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혔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말을 더 신봉하고 따랐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함을 겪게 되어지.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거 봐라, 잘 됐다, 내 말 듣지 않더니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야. 비록 내게 그렇게 말하고 비록 내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조차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 현실을 직시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신이 처한 상황 1절로 18절까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살펴보았던 19절 이하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그 한 줄기의 빛 이러한 암울함 속에서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신 그 자비와 긍휼하심 그 인애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백성에게 임박한 그리고 당하고 있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께로 돌이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여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께 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오늘 4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우리를 구하소서. 자,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잠잠하자. 하나님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날을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 스스로 나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아울러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 들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인 거죠.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왜요? 스스로 나의 모든 삶을 조사해 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조사합니까?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요? 그것 가지고 조사해 봐야 내가 잘못한 것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요, 내가 잘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당연히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러한 모습인 거죠.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오늘 42절로 47절까지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32절,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행하시기까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간 저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저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아직도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인해 헤세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 근데 저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마치 42절부터 47절까지 이런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 근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러한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건 역설적 표현인 거죠. 어떤 역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사하지 아니하신 거고, 진노로 우리를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 것이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 거고,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신 거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하는 것이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 나의 범죄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오늘도 나의 모든 행위들을 성찰하고 조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한,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 이 애가의 문학적 형식의 특징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나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땐 회개하지 못하면 아니 할 수가 없죠. 변명하거나 덜어내거나 덮어버리거나 미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죄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수밖에요. 생각조차도 죄입니다. 48절에서 54절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 눈물을 보아달라는 거죠.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오늘 내가 저들을 향해 흘리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아직도 뉘우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 백성, 이렇게 치울하고 암울하고 비통하고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아이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만 오늘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 딸 저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아픔을 보고 예레미야는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언제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실 때. 여러분의 회개는 망가진 내 영혼을 고치는 응급실, 내 영혼의 응급실입니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더러워지고 깨진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내 영혼의 응급실이 회개예요. 그 회개에 눈물이 포함되어지는 건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아프고 슬퍼서 흘리는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죄를 철저히 깨달은 그 마음의 뜨거움의 눈물인 거죠. 슬픔의 눈물 이전에 회개의 눈물로 예레미야는 지금 이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는 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문제는 내 문제이고, 모른 척하거나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는 내 문제.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에 내가 그 아픔과 힘듦을 같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들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저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함에 온전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저들의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영까지도, 영혼까지도 다 메말라버리고 다 부서져버린 그 영혼의 영적 응급실인 회개함에 온전히 빨리 도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대어주고 응급 수술을 해서 그 상한 심령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이시죠. 요즘은 각자 도생이 삶의 원리 지혜가 되어졌죠.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으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뒤틀려버린 개인주의가, 이 각자 도생의 삶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서글픈 교회의 현실, 공동체의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맞닥뜨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함께 울고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짓고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교회 안에는 과연 얼마나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아파하고 슬퍼하며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그렇게 울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죠? 저는 장로님이 참 감사합니다. 목사의 그 마음을 알아서 몸도 안 좋고 다리에 힘도 없으신데 나라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라도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말씀은 안 하시죠. 근데 불쑥 손을 잡거나 어디를 만지다 보면 피가 나 있거나 아니면 딱지가 앉아 있거나, 왜? 넘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런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참 말 잘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죠. 우리는 없어지고 나만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고도 사람의 말만 가득한 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들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픈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 스스로 내 모든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말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 훨씬 더